우리 갈라디아서 6장 오늘 두 군데를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다음에는 우리 전도서 아모스네. 아모스 9장 9절입니다. 전도서네. 제가 말씀을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네게 주신 네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네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날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다시 한번 가정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참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결혼을 했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았든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과 다음 주 주일에는 제가 세종시에 있는 대평 성서침례교회에서 가정주일에 대한 말씀을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난 3월 초에 의뢰를 받았는데 처음엔 제가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우선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5월 이때쯤이면 제가 영국에 있을 것이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은이가 영국에 있기 때문에 시은이가 캐나다에서 영국에 간 지가 지금 4년이 되었는데 참 부모로서 한 번도 가보질 못했어요. 어떻게 사는지, 근무하는 학교는 어떤지 이런 것이 궁금했지만 참 가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집안에 또 셋째 손주가 생겼고 또 전국 목회자 친교회를 또 제가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신경 쓰는 일들이 많고 해서 그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교 부탁한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설교가 뭐냐면 저는 가정설교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설교가 쉬우면서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참으로 쉽지만은 또한 가장 어려운 설교가 가정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교회 내에는 여러 부류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3대가 함께 사는 한 가족을 이루며 사는 전통적인 저희 집과 같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또한 갓난아기를 이게 두고 있는 젊은 부부 가정도 있습니다. 자녀를 출가시키고 둘만 남은 부부 가족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홀로 된 그런 분도 가정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고, 또 이혼하는 가정도 있고,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홀부모 가정 등 여러 종류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포커스에 맞춰가지고 이 설계한다는 것이 이거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한 파트만 이렇게 설계한다 그러면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 종류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가정은 다양한 문제와 결핍 등을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요. 또 부부간의 심한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문제, 또한 이혼 등으로 내면의 깊은 아픔을 삼키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이 가정이라는 정말로 그 환상적인 이러한 가정들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로 이 땅에서는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든 갈등과 아픈 이면을 보면은 공통된 점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의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죄성은 모든 갈등의 원인이요 시작이 됩니다. 죄는 인간성을 파괴시켜버려요. 성격을 파괴시키고 감정을 격동시켜서 이성을 마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욕심이 그 깊은 중심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신도 가정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은 그냥 환상적인 그냥 듣기 좋은 그러한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문제 없는 가정은 없습니다. 다들 참으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의 성격 차이에서 오는 문제도 있고 자녀들로 인해서 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있는 세상에서 정말로 문제를 안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자신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조심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은 이게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또 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온유해야 돼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온유해야 돼요. 우리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온유는 친절하고 부드럽고 동정심을 지닌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마음을 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여러분, 제가 딱딱한 거 싫죠? 네? 제가 딱딱한 거 좋으세요? 딱딱하면 안 되죠. 부드럽고, 그러면 친절하고, 그 다음에 동정심이 많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면 영적인 너는,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에 빠진 사람을 회복시켜주고 너 자신도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입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해요. 무엇보다 온유한 마음을 갖고 실수나 잘못한 가족에게 말조심을 하면 됩니다. 뭘 조심하면 된다고요? 말조심이요. 온유한 마음을 갖고 말조심을 하면 돼요. 밖에서는 말을 참 조심하는데 집안 식구야 집 안에 들어오면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물론 가족이 너무 편하고 쉬우니까 무엇인가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가족에게는 말을 아주 쉽게 해요. 온유하지 못한 거예요. 밖에서는 인내도 잘하고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가족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인은 그래요. 친구 남편이 너무 좋으니까 야, 너 남편 진짜 잘 뒀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그 친구가 너 한번 같이 한번 살아봐. 그렇지. 집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말만 조심해도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말만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늘 반복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부러 잘못합니까? 우리가 일부러 실수합니까? 안 그래요. 오늘도 아침에 전화 갖고 내가 중간 나갔잖아요. 성경 공부 시간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낸 숙제가 있어요. 너희들 예배 끝나고 하면은 엄마가 숙제 내릴 텐가 그거 해야 했는데 그 숙제 가방을 제가 안 가지고 온 거예요. 안 가져왔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화가 타고 왔어요. 우리 시원이한테. 아빠, 왜 애들 숙제 가방 안 가져갔어요? 야, 톤 좀 낮춰라. 여러분, 제가 깜빡한 거죠. 내 성경 가방만 들고 그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우리는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남편아, 만일 네 아내가 잘못에 빠지거든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온유한 마음으로 잘못에 빠져 힘들어하는 내 아내를 회복시키고 너는 그런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너도 조심해. 너도 조심해.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고 반복해서 잘못을 지적하며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짜증내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뭡니까? 이건 죄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했을 때에 아내야, 만일 네 남편이 잘못에 빠지거든, 뭐라고요? 잘못에 빠지거든 하나님의 자녀인 너는 네 남편을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고 네 자신도 그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여러분, 우리는 속상한 나머지 질타와 원망과 불만을 참 많이 쏟아내요. 왜 그런 실수를 했어? 왜 그랬냐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나도 속상한데, 나도 그런 실수를 한 거 나도 속상한 거예요. 응? 몰아붙입니다. 속상해서 말 한마디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구 사이를 갈라놓느니라. 거듭 말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만 하고 끝나세요. 아멘? 한마디만 해요. 몇 마디 하라고요? 한마디예요. 답답하니까 한마디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 왜 그랬어요? 한마디. 그래서 자신의 속상한 마음을 계속 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도 목소리가 높아지고 악한 말로 그때는 막 감정 대 감정으로 막 이게 막 대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러 했냐? 내가 일부러 했냐고. 나도 속상해 죽겠는데 자꾸 짜증내면 어떡하네. 응? 그래서 부부싸움이 더 커집니다. 시편 16편 27절에 보면
경건치 아니한 자는 뭐라고요? 악을 캐낸다. 그의 입술에는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그런데요, 참 부부 싸움할 때 보면요, 막 감정이 되면요, 이게 싸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과거 것을 끄집어내요. 과거 것을, 예? 과거 것을 끄집어내서 그걸 막 칼로 사용합니다. 그것이 악을 캐내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건강한 부부 상태가 될까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감정은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잠언 18장 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혼의 올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이혼 전문가가 한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고 있어요. 어느 날 자기 사무실에 이 한 남자가 상담하러 왔어요. 그 남자는 아내가 자기에게 갑작스럽게 이혼 요구를 해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혼 전문가인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아내가 그럴 줄은 자기는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가 아내분이 이혼을 요구를 한 것은 그 아내가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고 있었던 것이 그거에 이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이성과 또 감정과 감동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고 비인격적인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 이성을 지배를 해버리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현재 내 속상한 마음을, 화난 마음을 거르지 않고 막 입으로 쏟아냅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잘 알 거예요. 이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음식물이 내려가는 음식물 찌꺼기는 하수구로 통하는 망에 걸리게 돼 있죠. 그죠? 망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걸어놓은 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수구는 막히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정이 건강한 가정, 부부간의 행복한 사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요, 정말로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이 시작이고 끝이에요. 이 말에 따라서 이게 우리 부부 관계가 건강한 부부가 되고 이게 그렇지 않은 부부가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에서 한번 걸러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목에 좀 거름망이 실제로 있었으면 좋겠어. 거름망 여기서 딱 해서 나오기 전에 거름망 나와가 여기서 탁 걸러서 정말 이게 나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응?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막 가는데 앞에 차가 안 가요. 뭐 아주 서 있어요. 그럼 뒷차는 답답해서 막 안 가냐고 뒤에서 빵빵빵빵빵빵 눌러대요. 그러면 나는 막 짜증이 나는 거야. 앞에 지금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뒤에서 막 빵빵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 운전자가 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뒷차 운전자도 급하니까 답답하게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거나 지배받는 사람은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갖는지, 상처를 받는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상처받으니까 당신도 상처받아 하면서 막 쏟아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내 말만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상처를 받고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성은 차가워요.
이 감정은 뜨거워요. 감정이 이성에 의해 조절을 받고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요? 감동이 와요. 속에서는 속상해도 이성적으로 내가 그걸 통제하고 어땠습니까? 좋은 말로 위로의 말로 하면은 어땠을까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즉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잘못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따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질타와 잔소리, 원망이 아니라 위로와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보, 다음부터는 조심하면 되는 일이지.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떻게 하겠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잊어버리고 힘을 냅시다. 다시 사면 되지. 어저께요, 제가 이 보청기를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보청기 얼마인 줄 아세요? 엄청 비싸요. 100만이 넘어가고 한 200만 원 한 짝에 될 거예요. 그런데 어저께 좀 제가 운동한다고 아침에 좀 일찍 가서 좀 하나님 말씀 또 하기 전에 좀 한 30분이고 좀 이렇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헬스장 가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이거 잊어버렸어. 어딘지 못 찾겠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는 헬스장에 이렇게 바로 가까우니까 가서 막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랬어요? 내 설교하는 내 서재 가서도 보고 막 찾는 거예요. 여보 여기 없어. 딴 데 밖에서 잃어버렸어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진짜 속상한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저예요. 근데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자기가 그 헬스장에 가서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왔어요. 아버지, 야, 나는 그렇게 찾아도 뭐 없었는데 너 어떻게?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만 보지 말고 멀리 보셔야 돼요. 내가 런닝 있잖아요. 걷는 데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게 아마 이게 툭 떨어진 것 같아요. 넌 모르는 사이에. 지금 탁 튕기면서 저 멀리 떨어져 간 거예요. 영지야, 네가 보물이구나. 여러분, 감정이 이성에 의해 조절을 받고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으면 감동이 돼요. 아멘. 즉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잘못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따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상대방을 내 속상한 마음을 상대방에 거르지 않고 말을 잔소리를 하듯이 반복해서 짜증을 내고 그 입에서 막 쓴물을 갖다가 막 내는 사람이 있어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막 기도도 하고 하는 그 입술에서 왜 그렇게 악을 뿜어내는지.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한 입에서 찬송도 하고 독을 뿜어낸다고 그랬어요. 악을 뿜어낸다고. 정말로 힘들어하는 배우자에게 또 상대방에게 오히려 위로해 줄 때 마음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평안을 찾아오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이죠.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한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우리는 내 감정이 이성에 의해 지배를 받게 하고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온유한 마음이 되어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1차원적인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온유한 심령을 지닌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다스려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하다고, 내 마음에 화가 있다고 감정적으로 거친 말이 나오려고 할 때에 이 말씀을 꼭 생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41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오 주여, 내 입의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타인에게 우리가 말조심하듯이 가족에게 사랑과 위로와 회복을 시켜주는 온유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가정의 행복, 건강한 가정은 혀에 달려있음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뭘 잘해주고 뭘 맛있는 걸 사주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가정에서요, 말이에요. 말로 인해서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참 내가 나에게 위로의 말을 할 때 어떻습니까? 행복함을 느끼고 고마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을 지닌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 세상에서 너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받은 자로서 나의 외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정적이고 이기적이고 강한 사람은 물리치세요. 정말로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온유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복이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대하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에게 복이 있을까요? 강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유한 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건강한 가족은 가족 간의 말을 조심하고 서로를 회복시켜주는 위로자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있는 이상 우리는 연약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잘못할 수밖에 없고 거듭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어떤 건 제가 잘못해서 막 속이 상하니까 저한테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여보 알았어요. 그거 나중에 내가 또 실수할 거야. 내가 일부러 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어쩔 수가 없어. 내가 왜 연약하기 때문에. 다만 내가 더 조심할게. 둘째는 각자의 짐뿐만 아니라 가족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6장 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교회 보면은 1절에 이어서 나오는 게 2절인데 그 교회에 연약한 성도들이 잘못에 빠뜨리는 힘든 무엇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잘못에 빠뜨리게 하는 그것을 짐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약한 성도가 잘못에 빠지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빠지지 않고 교회 공동체가 아마 든든히 설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정에 적용해 했으면 합니다. 가족 간에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과 마음을 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서로 짐을 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남의 짐을 지라고 하신 것은 그 사람의 짐이 무거워서 힘들어하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짐을 서로 져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집에서 아내가 하는 참 힘들어하는 짐을 져주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집안에서 여자들이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거지는 안 해도 하지만 거의 이제는 해주다 보니까 제 몫이 돼버렸어요. 설거지는 제가 아주 담당하다시피 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제가 다 줘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내가 약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히 힘이 있는 남자가 줘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거지가 힘들구나. 우리 식구가 7식구잖아요. 대가족이잖아요. 이 대가족 한번 밥 먹고 설거지가 딱 하면요. 설거지통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 설거지 하는데 막 30분 어떤 때는 막 40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또 이거 꼼꼼해요. 이게 대충 안 하거든요. 저도 깜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고 나면 제가 기분이 좋아요. 그 사이에 아내가 쉬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 몫이다. 우리 형제님들은 뭐 좀 아닌 것 같은 눈초리로 저를 보는 것 같은데 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성취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우리 부부가 이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서 내 기쁨을 성취하라. 짐을 져주려면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존중히 여기면 잘못했다고 쉽게 화를 내거나 자기 감정을 함부로 쉽게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행복해하는 부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서로 정서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그래요. 정서적으로 공감을 한다고 그래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실수나 잘못해서 힘들어하는 배우자에게 먼저 다가가고 공감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 각자가 자기 할 일을 잘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아내는 아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자녀는 자녀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몫을 잘 담당하고 가족이 힘들어하는 부분 그것을 줘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행동 때문에 내 남편이 자식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그 짐을 갖다가 덜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이웨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고 남편이 싫어하는 것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짐을 갖다가 상대방을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더 앉혀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 안에서도 짐을 얹혀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짐을 덜어주는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정에서도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느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해석하면 1절과 2절 말씀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남의 짐을 져주면서 자기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그런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왜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을까요? 남의 짐을 져주면서 그것을 내가 져줬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면 그 져주는 것이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 자랑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오래됐죠. 그때 제가 이제 홍보실에 근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말연시나 이 추석이나 설날 되면 뭐를 하냐면 그 지역에 있는 이런 고아원, 양로원 같은데 라면, 쌀 이런 것을 갖다 한 차씩 사가지고 가가지고 기증을 해요.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하면은 그 원장님, 아이들 이런 분들이 쫙 나오게 해서 그 선물 준 거, 라면 박스, 쌀 이런 것을 그냥 잔뜩 양옆에 싸놓고 사진을 딱 찍는 거예요. 사진 찍고 그거를 갖다가 화보로 만들어서 딱 책에도 내고 또 게시판에도 싣고 해가지고 동네방네 사방에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거를 또 제가 하지 않습니까? 홍보실에서 제가 근무를 했으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제 대국민 홍보하는 것이 제 여러 직원들이 있었지만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이 또 저의 일이기 때문에 사진 기자가 그것을 찍고 편집하는 저는 홍보실에서 그 일을 했고, 그래서 정부 부처라든지 대국민 홍보라든지 이런데 우리 기관은 이런 일을 이렇게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참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이전에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무엇인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나서 자랑하면 어땠습니까? 자랑하면 뭐라고 해요? 야, 생색내지 마. 생색내지 마. 예? 너 생색내려고 이거 도와줬냐? 정말 내가 돕는 이 일을 내가 드러내고 내 자랑을 위해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도와주면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잠언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낯선 자가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어다. 이거 되게 힘들어요. 어떤 때 내가 도와줬으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좋잖아요. 내가 말이지. 내가 지금 도와줬더니 아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렇게 생색내지 마. 너 그 사람이 너를 칭찬하게 해. 다른 사람이 칭찬하게 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기쁨을 네 안에서만 누리라는 거예요. 너 기분 좋지? 도와줘도 기분 좋지? 너 기쁘지? 그것을 네 안에서만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방팔방 다른 사람에게 나팔 불듯이 내가 이런 일 했다고 광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져주고 흐뭇했으면 그것은 주님께서 자신 안에서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 고린도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나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부부가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과 감사를 돌리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나를 돕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도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따뜻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가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고마워, 여보, 고마워요. 이것이 힘들면 땡큐. 얼마나 간단해요. 그죠? 땡큐. 이렇게. 고맙다고. 겸손하지 않으면 짐을 져주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시합시다. 행복은 언어에서 시작됨을 잊지 맙시다. 아멘.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최고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전도서 9장 9절 없어요?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헛된 삶의 모든 날, 곧 그분께서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내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은 이 삶 속에서 네가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 중에서 네가 받을 몫이니라. 아까 이혼 변호사가 말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 남자는 자기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자고 요구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남편은 아내의 속마음을 몰라요. 아내도 남편의 속마음을 잘 몰라요. 이런 말 있죠. 10길 물 깊이는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사람의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살았어도 부부는 서로의 속마음을 잘 모른다고 그래요. 이 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결혼하신 분들? 네? 잘 몰라요. 부부가 서로 깊은 속마음을 알았다면 가정의 불행은 부부싸움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리가 없죠. 내가 남편의 그 속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비록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을 지키며 그 곁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요, 평생 인생 끝까지 가야 할 동지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그런 동지가 있겠어요? 없어요. 귀한 사람을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귀한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했다가 홀로 되고 나면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제가 결혼을 주례할 때마다 빼놓지 않은 말씀이 있어요. 하여튼 이거는 이거랑 똑같아요. 결혼은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하고 성격이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들이에요. 결혼은 헌신이다 그래요. 헌신이다.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저 남자를 위해 평생 내가 저 사람의 팔이 되고 다리가 되어 주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 가운데 하기 전에는 결혼한다고 결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너무나 사랑해서 일평생 내가 해야 되겠다고 자기 마음을 따라서 결혼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어떻습니까? 한두 번 대판 싸우고 의견 충돌이 나면 그 사랑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식어져 버려요. 좋아지는 마음이. 그래서 내가 사랑했다는 거, 내가 좋아했던 마음은 이건 내가 감정이었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질 않아요. 시간 문제죠. 여러분, 결혼은 현실이에요. 결혼은 현실이에요. 현실은 냉혹해요. 같이 부부가 돼서 하나가 돼서 같이 인생 파고라는 것을 같이 부딪히면서 살다 보면 이 파고를 내가 받아들이는 마음과 내 배우자가 받아들이는 마음은 완전 달라버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가 앞에 달렸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결혼을 나서 우리나라의 50% 가까이가 이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좋은 남자고,
그렇게 멋진 아내이고 여자였었고, 그래서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내 한평생 내가 하고 싶다고 안달이 나가지고 결혼해서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은 내가 좋은 감정이 있어서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서 저는 주례사에 꼭 해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정말로 서로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고 있어요. 잠언 9장 9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세상이 헛된 날이라고 했어요. 정말로 이 세상은 지나고 나면 헛된 날이에요. 이 헛된 날에 아웅당하면서 싸우면서 막 살아가는 거, 여러분, 아유,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일생을 고통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잠언 9장, 전도서 9장 9절에 이 헛된 날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너는 즐겁게 살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시간을 내서 여행도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김석수 목사님, 네, 여행 좀 가세요. 네. 가끔 가다가 친구들하고는 맛집도 자주 다니면서 왜 부부하고는 왜 맛집도 안 갑니까? 맛집도 좀 한번 가보세요. 응? 평생 동지인 부부가 함께 맛집 가는 거 정말 저는 귀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맛집 제 아내와 간 적이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저희 동네 사는 동네에 어디가 맛집인지도 몰라요. 제가 이거 하면서요, 야, 내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했는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는 가끔 단둘이 가도록 제가 하려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헛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믿음으로 살면서 부부가 즐겁게 감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바쁘더라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아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참 짧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내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하실 분은 주님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을 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혼자여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장차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아픈 기억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며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이다 그러셨어요.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혼자 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도 아픔도 모든 것은 순간이고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달,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 남편이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말씀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은 인생의 삶을 씩씩하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마음에 고통이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은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아올 것입니다. 대신 멈추지 말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늘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가정의 선교사다, 내 이 가정의 사역자다라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수고가 따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혼이란 평생 인생 고락을 함께하는 동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꼭 한 믿음, 한 성령, 한 말씀, 한 소망 안에서 끝까지 걸어갈 평생 동지를 만나시기를 꼭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또 안 나와 있어요? 네? 뭐라고? 없다고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함께 걸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내 가정은 어떤지, 내 자신이 가정으로 해서 어떤 일을 현재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소홀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화만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야만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바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가정을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족들에게 참으로 온유한 말을 해서 가족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참 우리 가족들의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믿음의 남편이요, 아내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가 싫어하는 것을, 가족들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않는 그러한 본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좀 교회에 속한